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전 찾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이 갈수록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5월 이번 미국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기회가, 한국에는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5월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5월에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성경 읽으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들, 그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자녀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또 부모의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 그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애도 다 컸는데 나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게 귀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꼭 찾아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얘기만 나오면 부모님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나는 이렇게 비록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라나는 자녀가 큰 기대고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모 마음과는 달리 자녀와 좋은 관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해 전 한 신문에 게재된 어느 아빠의 글입니다. 중3이 된 큰딸, 그 큰딸이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길래 격려를 해주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에 별 쓸데없는 글들을 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느닷없이 올려오는 이 배신감에 냅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아빠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은커녕 일반 대학도 못 가겠다. 대학 가려면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딸의 대답이 비수가 돼서 그 아빠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빠나 잘하세요. 맨날 일찍 들어온다 거짓말하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면서 다른 친구들은 수행평가 한다고 공부도 잘 가르치고 도와준다는데 아빠는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무슨 고민하는지 아빠 알기나 해요? 아빠 미워요. 하고 문을 쾅 닫더래요. 그 아빠가 그 쾅 닫혀진 그 문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소주 한 병 사들고 텅 빈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그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지금 아빠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했대요. 자정이 넘어서 귀가하는 아빠,
술, 담배에 찌든 아빠, 또 주말이면 낚시, 운동, TV 시청에만 몰두하는 아빠. 아빠들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겁니다. 한 교육 전문가가 말하기를, 많은 아버지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회사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인 자신이 권력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피곤한 모습을 보여야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를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중에는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는 자는 게 습관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직장일도 잘하고 자녀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왜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돼서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사랑하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부모님의 권위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책임감과 본을 보이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며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세요.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큰 편팔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정말 그 완고한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광야 기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는 사막지대에서 빈손으로 매일매일 행진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떼약볕 사막의 태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 가운데에서 춥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어두운데 불길을 밝혀서 고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세심한 돌보심입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많이 의지했고
부족함 없는 돌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아팠을 때 제일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도 잘 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너무 괴로워. 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힘들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더듬어서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며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당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부예요. 제발 이렇게 살아라. 당부예요. 당부. 근데 그 당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 적으세요. 마음속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 변하지 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 변하지 마. 이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나를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가서도 절대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이 다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자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너희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가정의 것 되기를, 우리 시애틀 금남교 모든 성도들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신명기 29장 13절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언약을 지켜라, 순종해라, 왜 그러세요? 그냥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즉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을 알고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따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과 생활 습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도 그 축복들은 다 새어나가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야, 이걸 이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시애틀 금남교회, 축복받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 아버지의 권위가 반드시 서 있고 그 권위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서로 단란하는 가정이 되고 서로를 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가정을 보면 가장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정말 눈 씻고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자녀가 왕이에요. 자녀가 왕이에요. 너무 적게 낳아서 귀한 자식, 또 공부한다고 하고 또 공부하라고 뭐든지 다 자녀에게 다 맞춰줍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너무 커요. 그렇다고 아버지 잘못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스스로 아버지의 권위를 포기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게 바른 길이야, 그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 피곤하다고, 나 일 많이 하고 왔다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이것 또한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권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책임과 본을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마땅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만 가지고는 본을 보이는 일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곤해도 자녀들과 함께 대화, 친구들과 밖에 어울려서 스트레스 풀고 싶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인격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을 바로 사는 그런 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들어보셨죠? 강영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녀 양육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14살 때에 어린 나이죠.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후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헌신적으로 돕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각장애인으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갖 역경 끝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더 이분이 칭송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두 아들을 하버드 의대, 하버드 법대에 입학을 시켜서 온 집안이 박사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일원입니다. 이 장남 강지석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자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의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 늘 함께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권위예요. 이 3살짜리 큰아들과 함께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빠가 갖고 싶어요. 나도 눈뜬 아빠가 갖고 싶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는 다른 집처럼 부자가 아니에요? 왜 다른 집은 사업자금 대주는데 왜 나는 사업자금 못 대줘요? 왜 우리 집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안하기도 하죠. 못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불쑥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섭섭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땐 뭐라고 말합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시끄러 이 녀석아. 배가 불러가지고. 나만 그러나? 여러분, 근데 강영우 박사, 그 섭섭함을 뒤로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석아, 아버지는 눈뜬 아버지들과 달리 내가 잠을 자려고 불을 끌 때 내가 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어두운 데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아빠인데 얼마나 좋아.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리고 훗날 이 강지석 씨가 하버드대 의대에 합격한 후에 다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3살짜리 아들에게 맹인 아버지에 대한 비관을 심어줬다면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그 말씀이 내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돈 벌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 대주는 것만으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없다고 정을 절망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사업자하고 대단했는데 그거 못 해줘가지고, 옛날에 그거 못 해준 게 그게 마음에 한이 돼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못 해준 거 갖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꿈을 먹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과 희망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꿈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사랑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몰라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인정하기를 싫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만 나를 잘 섬기겠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나를 잘 섬기도록 꼭 그렇게 키워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는 안 나와? 그럼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가 잘 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아예 나 때에만 잘 되고 되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 함께 내 자녀도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금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가 자녀 사랑입니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일 텐데, 자녀 사랑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대해야 돼요.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책임감과 본을 보이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날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온전한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